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아멘. 우리 모든 시선 다 하나님께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같이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크신 영광을 스스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기를 원했지만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막혀 이제 오는 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저들이 잘 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양 26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하고 찬송하세. 불과 뜻과 임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물을 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이변승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성시교독 10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유혹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이 기억나시면 감사를 올리시길 바라고, 여전히 연약했던 나의 모습 기억나시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갑니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오른손을 꼭 붙드는 은혜의 보좌로 나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계셨지요. 물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들의 삶을 살피시고 저들의 어려움을 감찰하시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골방에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받을 대상이라고 선언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예복을 점검시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으로 움츠러들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을 돌보시고 저들을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교도 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 찬양하는 꼴입니다. 랑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을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의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이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4절 다시 합니다. 그날 밤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천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에 모여 대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지만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모이기를 원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구별된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지진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일용한 양식을 주셨으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며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 이 시간 자복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육체와 심령은 너무 연약합니다. 연약한 저의 육체와 심령이 고침받기를 위해 간청드릴 때 아버지의 명령 앞에 겸손히 나아가 순종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비가 내려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께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비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복된 길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여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명령하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강론하게 하시고
일찍부터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여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올무에 걸리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삶을 마감한 사람들, 가족을, 친구를, 지인을 잃고 삶의 모든 터전을 잃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 앞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역사와 왕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밑바닥까지 추락시킨 하나님, 지금 이 세상 임금들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낮춰주시오. 저들이 회개하고 겸손하여지고 순종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저들이 되게 하시어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배고픔과 추위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멕시코 땅에도 저희들의 주위에도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아버지, 요셉이 어느 장소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 같이 우리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저희들의 가정이, 교회가, 사업터가 축복받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신호등 녹색이라 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학교로 복귀합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여나 걸리더라도 고통 없이 가벼운 증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완전 전멸되게 하셔서 예전과 같은 일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제1성전이 오픈되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중보 기도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밤에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옵시고 아멘. 각 가정의 골방 기도의 불꽃 또한 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각 부서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 노예 일정 잘 마치시고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미국에 있는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고 돌아올 수 있게 모든 일정에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시는 조재영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에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늘 건강을 책임져 주옵시고 미국에 있는 가족들 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 있는 양육가 깨워도와 우발 위에 입맞추고 드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은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고백을 하고 시인하고 인정하며 이제 저들의 땀에 결정된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헌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물질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이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경제적인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팬데믹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의 개인과 가정, 직장 사업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며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제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마음의 우울감이 찾아와서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격려받고 위로받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건강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특별히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를 멕시코에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여 이 멕시코 영혼들을 향해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교회가 물질 때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하게 채우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직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힘껏 주 앞에 모든 물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귀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으로도 흘러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드려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장 모임이 5시에 바울 목장에 있겠습니다. 바울 목장 식구들은 5시에 잊지 말고 들어오셔서 귀한 교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모세 목장, 다임 목장 1시에 같이 연합으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인원이 많아가지고 우리 다임 목장 다임 모임 10명이 넘어가서 모이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모세 목장, 다임 목장 나눠서 해도 되니까 나눠서 하길 원하시면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 같이 하셔도 또 나름 또 은혜도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베드로 목장이 있는데 베드로 목장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오미크론이 아직도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LA 가서 보니까 LA 학교들은 거의 다 정상적으로 다 모이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한 6개월 이전부터 수업을 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미크론 걸린 아이들은 가정이 이제 가정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됐습니다. 그것만 보내고 또 개인적으로 조심하고 그러면서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다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멕시코 시티도 내일부터는 녹색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제 공립학교도 다 연다 그러죠. 그래서 공립학교가 다 열면 사립학교들도 이제 같이 열게 될 것 같아서 아마 3월달 늦어도 4월달까지는 제일성전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달 중에는 저희가 학교 측에 다시 한번 컨택을 하고 접촉을 해서 이제 하나님 열어주시도록 그 타진을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일성전이 열리면 이제 근데 제일성전 열려도 지금 제가 은근히 마음에 걸리는 거는 2년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괜찮은데 그러고 안 나올까 봐 신경이 쓰여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그러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나와라 그래도 안 나와요. 그냥 우리 중에서 예배 드릴래요 그러고 안 나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참 현장 예배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교제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일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니까 제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다 마스크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래도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이제는 안 써도 되는데 안 쓰고 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오미크론을 조심하시고 끝까지 조금 더 인내하셔서 잘 이겨낼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항상 특별 찬양을 헌금 시간에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목사님도 이거 헌금 찬양 나오시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난번에 우리 아태진 권사님이 그냥 찬양은 시원 찬양인데 찬양대 시간에 그냥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길래 그래서 몇 주 전부터는 그냥 찬양대 시간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또 찬양을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가 이제 부활절 찬양도 준비하고 있고 줌으로 준비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누구든지 찬양을 원하시면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목장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헌금 시간에 특별 찬양을 했는데 이제 시온 찬양대가 정상적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면 또 목장 찬양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헌금 시간에 봉헌 찬양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원래대로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고향집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당회들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직회가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제 1사분기 12월, 1월, 2월 해가지고 1사분기거든요. 3월 둘째 주에 있고 항상 둘째 주에는 재직회가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1년에 4번 정도는 이제 재직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매달 하는 재직회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1년에 한 번, 2번 전반기, 후반기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재정부가 굉장히 힘들어서 목사님 재직회를 우리 조금만 하지요. 그래서 아니야. 4분기에 한 번씩, 1사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왜냐하면 교회 재정을 투명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정이 얼마이고 수입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이고 현재 밸런스가 얼마다. 그리고 또 밸런스 있는 것은 현재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꼭 캐시를 다 일일이 다 셉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확인을 하니까 왜냐면 우리 교회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큰 상처를 입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 문제 같은 것은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투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재직회를 그렇게 석 달에 한 번씩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직회는 이 안에서 할 테니까 그 전에는 그냥 보고만 했는데 이번 재직회는 우리 재직들 우리 집사님들 직분자들 모여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재직들 꼭 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중보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 중보기도회는 우리 모세 목장 중보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모세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중보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6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가 다른 데 읽었네요.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독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나 찬양하는데 요 앞으로 강대 앞에 나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었던 것 같으네. 줌으로 마이크 또 체크를 해보세요. 이 위로 올라오세요. 마이크가 안 들어가니까 이 위로 올라오셔서 하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곳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높을 때 나는 주님과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나는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아멘. 오늘 그 다임 목자 되신 우리 이학 장로님과 문진옥 권사님, 또 부목자 가정이신 우리 이세찬 집사님, 이경 집사님, 다임 목장이 올해 세례에 들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꼴찌 목장에서 1등 목장, 명품 목장으로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야, 우리 장로님이 뭔가 앞을 내다보시는
해안이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을 딱 고르셨는데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이거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준비 잘하고 있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 내용인데 말씀의 내용을 이미 간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우리는 준비를 많이 하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그런 수험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미리미리 학장을 준비하는 그러한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 준비,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취업 준비, 그리고 참 사업도 좀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준비, 이것저것 준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하면 결과들이 참 좋습니다. 우리 속담에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잘 되어져 있으면 근심거리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잘하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준비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기억 남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바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했던 10처녀에 대한 내용,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교훈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보면 준비를 믿음으로 준비해서 방주를 예비 노아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였는데, 방주를 준비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다. 노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를 살펴보면서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왜 믿음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노아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겠고, 그리고 이제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는데 그 방주를 준비한 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준비한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 왜 믿음이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975년도에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름지기 이 현대조선소가 세계 제1위의 조선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물량이나 또 건축하는 양이나 이 모든 것을 봐도 엄청난 선박, 참으로 특수 선박을 비롯해서 많은 선박을 이제 건조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명실상부한 세계 제1위의 조선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조선소에서 그렇게 멋지고 크고 엄청난 그런 배를 건조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배를 만들었는데 엄청난 참으로 특별한 기술 좋은 그런 배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는 주한 배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나님 선포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의 특징을 먼저 믿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히브리 성도들아 기억해. 율법으로 의인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근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 믿음의 조상들을 내가 쭉 설명하고 있는데 노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 경고했다라는 워닝이잖아요. 노티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경고해 주었고 하나님 노티스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노아에게 주셨다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내용이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에요.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창세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자랑감으로 인간을 창조해 나갔는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교만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부패한 인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냐 하면 이 세상의 만물을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대홍수로 전 세계를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나님 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 가축, 기는 것, 심지어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아무리 홍수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홍수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지? 사람은 물론 가축, 짐승 모두 기능 이 세상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에요. 아직 보았던 적이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 대홍수가 일어난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노아는 어떻게 했냐? 그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신실하심을 노아는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대홍수, 그것을 모든 생명이 다 멸절된다는 그러한 일이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홍수 심판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노아로서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봤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사이언스예요. 과학이에요. 내가 경험해서 몇 번 실험을 해보고 실험한 것에 대한 결과로 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사이언스 과학이거든요. 믿음의 세계는 실험도 안 해봤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 선포하신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믿음이란 믿음의 정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걸 신앙생활하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이성을 쥐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내 이성으로 과학으로 도무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짓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믿음의 세계는 바로 봤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모르기 때문에 믿었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증거로 증명이 되어지는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의 세계다. 초월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았던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자체가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연히 믿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선언을 해주시는데 천사를 롯에게 보내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심판을 면하라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롯이 자기의 가족들을 모읍니다. 사위까지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무서워.
빨리 피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한 가족이 있는가 하면 사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세상은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세상은 똑같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경고하심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세론을 얘기한 지가 2000년이 지났다고. 그런 농담 같은 소리 하지 좀 마라고 괜히 겁주려고 그렇게 하는 일들, 에이 그런 유치한 얘기들이야. 그런 안 믿어라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신뢰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경건한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노아의 믿음이 과연 그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를 준비하고 있고 방주를 예배하고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 그게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데 바로 노아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신앙에 온전한 믿음도 있고 불온전한 믿음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7교회를 쭉 설명해 주시면서 4대 교회를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살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죽어 있어. 생명력이 없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육체가, 내 피부가,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뇌가 활동을 하고 있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살아있는 육체적인 살아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살아있을 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물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교리도 잘 배웠어요. 어떻고 해서 그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식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믿음에 따르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시편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무신론자인데 실천이 없는 무신론자예요. 믿음이 있다, 지식은 있다니까요. 구원받는 건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알아요. 교리적으로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지식이 아무 자기의 삶에 전혀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그게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지금 노아를 설명할 때에 노아의 믿음이 온전했다는 것은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경고받은 말씀을 확신했던 노아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실천해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었다. 온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열망했는데 과연 예수님을 만났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아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사람이 왕따시키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며 죄인 취급하는 자신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를 용납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함이 넘쳤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뭐예요?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자기 재산을 반을 잘라서 토색한 것을 4배를 갚아서 자기의 삶을 청산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그의 믿음은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했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믿음은 방주를 준비하는 행함의 열매로 증명이 되어졌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닌 죽어있는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증명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노아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보게 되면 일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지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게 120년 동안 그가 방주를 짓잖아요. 초지일관. 참으로 우리는 작심하면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1월 1일 작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도 1월달 가기 전에 그 작심했던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스테디하게 꾸준하게 그 믿음, 행함의 모습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믿음이 120년 지속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막 격려하면서 존경하면서 야 잘합니다 응원하면서 박수치면서 해도 120년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변의 상황은 어때요? 비난하고 조소하고 저 영감탱이 머리가 돌았구만 치매가 좀 왔나 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손가락 들고 있는 그때에 그 비난과 조소를 받으면서 120년의 자기의 노아 방주 짓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아의 믿음의 그 중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내 믿음의 소신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때로는 주변에서 이야기해가지고 무너지게 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아는 그러한 것들 아랑곳하지 않냐고 자기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가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뭐냐 하면 같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외로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고독해졌다는 것입니다. 아예 불신자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쟤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은 같이 신앙생활하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존경하던 그런 신앙의 위인이 흔들리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그런 걸 볼 때에 그 성도들의 믿음이 굉장히 흔들릴 때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를 힘들게 했던 것은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속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믿는 권속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딸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는 그 두 그룹으로 딱 갈라져 있어요. 세상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는요, 그 나름대로 매력들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라고요.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성을 줍니까? 그러니까 돈이 편리성, 우리 수단인데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져 가지고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망가뜨린단 말이죠. 이런 세상의 쾌락,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 목적이 되어져 가지고 쾌락이 목표가 되어져 가니까 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부를 주시고 했던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즐거워하면서 아름다운 가족 꾸며가라고 그 즐거움,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에요. 부부를 주신 것은 즐거움이라고, 감사함이라고. 근데 이 세상은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즐거움을, 아름다움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재밌을 때가 많거든요. 즐거운 게 많거든요. 쾌락이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빠져버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세상과 결합이 되어지는 거죠. 구별이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밀착이 되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부패해져 가니까, 그들이 망해져 가니까. 지난번에 교회 카톡방에 묵상글 올리신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왜 죽이라고 했는지 하나님 너무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러지?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시 성경에 있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했던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어진다. 그들과 같이 어울려 살다가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예 미연에 싹 제거해 버릴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이제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 그런 내용 올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물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어요. 근데 그 배가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는 침몰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요. 그런데 구멍을 뚫어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서 믿는 성도들끼리만 산다고? 아니요. 믿지 않는 이 세상 멕시코시티에 사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그런데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는데 전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구별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노아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것입니다. 너무 외로웠던 것입니다. 너무 고독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나타나는 징후가 이 노아의 때와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성도들의 세속화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긴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러긴 하는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이 여기저기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을 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발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뭐 특별하게 그들에게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 막 선전을 하면서 그들과 어떤 그 거북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겸허합니다. 그들에게 거북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단단하게 자기가 잘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특히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너무 유별나게 그러지 말어.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적당히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회유를 하는 친구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왜?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내가 기대했던, 내가 존중했던 그러한 신앙인이 나한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좀 적당히 좀 해.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바로 그러한 우리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노아처럼 비록 고독하고 외로워도 그 길을 꿋꿋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결과는 어떠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7절에 그렇게 세 가지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다. 둘째, 세상을 정죄하였다. 셋째,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바. 그런데 이 테바와 어원이 같은 게 있습니다. 모세 갈대상자. 모세가 갈대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강에서 건진받았잖아요. 그 모세 갈대상자를 할 때도 테벳라고 하는 단어 써서 어원이 같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구원선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선. 그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 부르잖아요.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고 착 막았어요. 갈대상자도 역청에 가서 물이 안 들어오고 딱 막았어요. 그래서 바다에 띄워졌는데 그 안에는 물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구원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상자나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구원선입니다.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구원 공동체 여기서 이 마이크로는 되는데 이 줌으로 들어온 분들은 이 방지 이게 꺼지면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시켜줘야 돼요. 예. 이 앞에 것도 꺼졌는데 두 개 다 꺼졌는데. 네, 그래서 집이 구원을 받았다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집은 노아의 집이 구원을 받았다 했는데 노아의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 받았다 할 때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그 행함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착각이에요.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 행함 때문에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믿음의 열매로
딸들과 그 사회들, 자부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할 때에 바로 노아의 믿음의 가마력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끊임없이 짓는 모습을 그 아들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흉을 보고 비웃어하면서 조소를 하는데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그 자녀들이 봤을 때 그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게 믿음의 영향력이고 믿음의 가마력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정을 믿음으로 끌어가느냐 실패하느냐가 대개 아버지와 엄마에게 달려있습니다. 그 가마력과 그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 교회 나가야 돼, 예배드려야지,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엄마 아빠는 너무 힘들어요. 자꾸만 그랬는데 왜 안 하지? 근데 언제 그들이 가마를 받는가? 어머니가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먼지없이 봤어요. 저희는 모르는데 엄마가 눈물을 흘려가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게 머릿속에 굉장히 깊게 자리 잡습니다.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운데 가정을 이끌어가고 믿음으로 가정을 끌고 가시다.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로 자녀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제대로 꾸며지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믿음의 영향력과 가마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말로 해가지고 애들 말 안 듣거든요. 저도 대스스나 애들한테 이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말로는 도무지 설득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로 해봤자 소용없다. 말은 더 이상 입은 닫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의 영향력, 가마력으로 감동을 시킬 것인가. 감동이 되어주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정으로 노아가 그 가정을 구원했던 것을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정죄했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어졌거든요. 그 창세기 6장 5절에도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저 선한 마음도 좀 같지,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는,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만물의 왕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저자들이 어떻게 마음이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멸하시 작정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그 방주를 짓는 삶의 모습이 저들에게 정죄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그들에게 정죄가 되어졌던 것처럼 성도들이 바르게 살면은요, 가서 예수 믿어봐, 이렇게 해야 돼, 얘기 안 해도 그들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구나, 왜 저렇게 살지? 그 스스로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말씀,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가 내가 죄악을 너무 짓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되겠는데 정죄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는 죄악이 가득했던, 영적으로 병들어 무감각했던 시대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얘기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홍수가 나서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대요.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죽어가면서도 몰랐다는 것을 예수님이 노아의 일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시대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부패가 타락이 심각해진 시대입니다. 한동안은 동성끼리 살아가는 줄 못돼서 그러더니 점점 가면서 이게 자꾸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LGBTQ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퀴어까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성 정체성 지금 20가지도 넘는다는 것도, 남자 여자 둘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별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 정체성을 인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결정권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 성 정체성을 자기가 선택할 이유는 뭔데? 성적인 쾌락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얘기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인간의 권리가 있는데 그 인권을 너희들이 왜 무시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줘? 왜 정신병원 가게 만들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논리가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천부 인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형상의 그림자들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하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권을 강조하시는 분, 하나님처럼 천부 인권을 강조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거꾸로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시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부패한 세상,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이런 시대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 버금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4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 생각지 않은 때 1년 후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6개월 후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한 달 후에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를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준비를 하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믿음을 잘 준비해서 슬기로웠던 등불 잘 주면 하소철처럼 주님 맞이하신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노아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집을 구원하였고 세상을 정죄하였고 참으로 의의 상속자라고 시험받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부패한 세상,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상, 이 세상에 몰두하여 빠져가는 세상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준비하여 하나님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가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잘 단돌이 할 수 있게 하시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믿음의 가마력과 영향력을 주면서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구원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 우리
주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아처럼 가족들에게 영적인 감화력을 주면서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고 이 세상을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에 들어오신 마음 이상 나누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멀리서도 다 들어오시고, 예, 다음 주에도 또 봬요. 감사합니다. 자, 앞뒤 좌우로도 한번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출연이 됐어요. 짧은 시간에 출연이 됐습니다. 한번은 포괄을 많이 나온다 하니까 많이 항상 토요일에 까먹어서 주일을 끝나고 내가 이렇게 출근을 시키거든. 밥하고 뭐하고 식사한다고 이렇게 안 해놓으면 토요일에 안 까먹어. 나는 그때 말씀하셔서 토요일 저녁마다 출근했지. 그러니까 나 토요일에 그걸 까먹는다니까. 없어도 그냥 이런 대로 하고. 나는